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내가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 기대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저는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걸 새롭게 하셔도 이것 한 가지는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의 주류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이 우리 앞에 새롭게 펼쳐지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9분들은 언제나 은혜의 주류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으셨고, 그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영광과 축복을 맛보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바꾸지 않아야 될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주류에 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의 본유에 서 계시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유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주류가 되어지고 은혜의 본유가 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겨졌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생명이 그냥 나타나면 되는데 죽음에 넘겨졌다가 그 생명이 나타난대요.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은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뭘 통과해야 되냐면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개척한 목사들은 피가 철철 흐르게 사역하고, 위임받은 목사들은 피가 바짝바짝 마르며 목회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든 위임을 하든 하나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고, 하나는 피가 바짝바짝 마르며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여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래서 자기만의 고난과 고통의 강을 건너게 되고, 그것을 건너는 가운데 생명이라는,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9분의 귀한 은혜의 대상자 되시는 분들, 각자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오신다고 애만 있으셨습니다. 나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이 있으셨을 거고, 나만이 아는 부르짖음이 있으셨을 거고, 나만이 아는 헌신이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희생하며 때론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불어왔던 수많은 폭풍우, 감당할 수 없었던 수많은 바람, 혼자 모진 것들을 다 받아내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왔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듯 또 내가 주어진 그 자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감당하셨기에 오늘 귀한 9분의 자리 위에는
예수의 생명과 영광이 찬란하게 비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고린도서 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난을 통과하고 고통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동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갖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 같은 믿음의 마음이 뭐냐? 저는 은혜의 본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섬겨간 사람들은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은혜의 주류, 은혜의 본유에 속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은퇴의 자리에 서 있으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역과 믿음의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는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적용드리고 싶어요. 고난을 통과하고, 사실 지난 시간 동안 교회 세워오신다고 얼마나 많이 쓰셨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키우신다고.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수많은 자녀들과 손주들 그냥 됐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결과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며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난 우리 9분의 모든 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점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은혜의 본류에 서고 은혜의 주류가 되어지면 어떤 삶을 앞으로 사셔야 되느냐? 멋지게 사십시오. 장로님, 더 멋지게 사십시오. 박 집사님, 더 멋지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지만 우리 침상에 계시는 이막동 집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라고, 우리 권사님 병실에 늘 계신데 얼마 전에 새벽송 다녀왔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잠을 감격스러워서 못 주무셨대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새벽송하고 그렇게 환우들을 교회를 돌봐주시고 권사님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되고 우리 교회 너무 귀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 이막동 집사님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속에도 자녀 속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6분의 권사님들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멋지게 산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세월이 흘러가면요, 지난 날을 사람은 돌아보게 돼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난 시간들을 많이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잘한 것도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후회되는 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후회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냐면, 그때 내가 좀 넉넉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좀 너그러웠으면 어땠을까? 옹졸하지 말걸, 내가 좀 더 따뜻하고 친절할 걸, 내 아이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교회에 한 가족 되어 있는 내 신앙의 동지들에게 좀 더 내가 나누어 줬을 걸, 내가 좀 더 그때 여유가 없었다고, 내가 힘들었다고 그렇게 변명하게 지나왔지만 돌아보니 그때 내가 왜 좀 더 넉넉하지 못했을까?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내 생명이 예수 생명보다 앞섰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좀 덜 성숙해서, 신앙의 철이 좀 덜 들어서 예수 생명보다 내 생명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 성장했잖아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뭐 한 줄 아세요?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따뜻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본류 안에 이제는 고난을 통과했잖아요.
어려움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과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오늘 그것을 축하하며 우리의 순장님들과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한다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나와서 손주들까지 나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축하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날에 대한 수고도 있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사십시오. 은혜의 본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들끼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더 드러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멋스러움. 그리고 그런 멋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 세계로 교회 안에 은혜의 본류가 커지는 거예요. 저는 세계로 교회 안에 멋진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 말고요, 좀 멋스러운 사람이에요. 아, 멋지다. 저 집사님 진짜 멋지다. 그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본류가 커지겠죠.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교회에 멋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지금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고민들이 많으세요. 교회마다 지금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더 고민해야 될 건 뭔 줄 아십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나이가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멋지게 은혜의 주류에 서서 모든 것을 받아주고 받쳐주고 넉넉하고 따뜻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품어 안는 그런 젊음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고민스럽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9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의 주류가 되시고 은혜의 본류의 물줄기가 되어주셔서 9개의 은혜의 물줄기로 통하여 세계로 교회의 은혜의 본류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나도 저 멋진 장로님을 따라가야지, 나도 저 멋진 집사님을 따라가야지, 나도 저 멋진 권사님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마음과 생각이 담겨질 때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생명의 푸르름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이 우리 9분의 은퇴자를 통해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되는 물줄기를 먹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그 나무가 어떤 물을 먹는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물줄기가 생명의 물줄기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무는 푸르름을 갖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그 생명의 샘 물줄기, 은혜의 본류와 주류의 흐름과 수로가 오늘 은퇴하시는 9분들이 되셔서 오늘 세계로 교회에 생명의 물줄기가 뿜어져 나가기를 소망하고, 보이지 않아도 어느 곳에든 항상 생명의 기운을 머금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하여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푸르름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앞으로 더 푸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수많은 이들이 찾아 쉼도 없고 배부름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2가지 인생이에요. 뭘까요? 멋진 인생.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생이죠. 어떤 인생이요? 생명의 물줄기가 되는 인생이에요. 하여튼 오늘 9분의 이 생명의 물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은퇴하시는 9분의 앞으로를 더욱더 담임 목사는 응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의 본류가 더 많아지는데 오늘 9분도 함께 하신 모든 분도 참여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유익을 얻고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욱더 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